심리학자 프로이트는요, 마음속에 두 자아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자아를요 영어로 에고라고 합니다. 그 자아는 뭐냐, 에고는 뭐냐, 우리 성경의 그 국어사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구성하는 것으로 선악을 판단하고 양심의 기능 역할을 한다. 본능적 충만이나 자아욕구를 도덕과 양심으로 억압하는 높은 정신현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유태인인 이 심리학자 프로이트는요, 어쩌면 이 성경에서 본받아 왔는지도 모릅니다. 두 개의 자아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슈퍼에고, 영어로 슈퍼에고라고 부르는데, 이 슈퍼에고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높은 차원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아주 높은 차원. 이 높은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상과 어떤, 어쩌면 또 다르게 좀 쉽게 말하면 허세를 좀 부리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루 에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트루 에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좀 현실에 살면서 현실대로 살고 싶고 진실되게 살고 싶다. 뭐 이런 이제 뜻이 있습니다. 진실 그대로의 나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슈퍼 에고와 좀 이렇게 높은 이상과 뭔가 좀 이렇게 높은 자아를 가지고 사는 슈퍼 에고와 진실되게 현실되게 살고자 하는 그 트루 에고와의 사이에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가 많느냐 하면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 그거와 지금 내 현실과의 어떤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뭔가 추구하는 것이 더 많으면 더 많다 보면 거기와 지금 내 현실 사이에 걱정, 고민, 염려, 갈등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그냥 이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냥 정직한 사람이 편안하다, 진실한 사람이 편안하다, 평강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 항상 강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요, 이런 것들을 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사는 삶과 말씀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내 어떤 내 어떤 이 본성의 어떤 거기에 끌려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내 안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막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육신의 생각은 뭐냐 하면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냥, 영의 생각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또 몸부림,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에게 뭐가 있느냐?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투게 되면 항상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다가 보면 항상 영의 생각보다도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사실 살아갈 때가 더 많아요. 자, 그런데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성인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인병은요, 어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있습니다. 음식 때문에 이제 이 병이 생겼는데 우리가 다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살다가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거예요.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당뇨다, 신경통이다, 암이다 해서 사실은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질병들이 눈앞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누가 아프다 그러면 혹시 나는 그런 것도 병원에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검사해보고 나는 괜찮구나, 건강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 병들의 가장 근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병들의 가장 근본 원인이 뭐냐 하면 콜레스테롤입니다. 이 콜레스테롤, 혈압이 높다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높다 낮다 하고 체크를 하지만, 이제 요즘은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의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이게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콜레스테롤이 처음에는 뭔지 몰라서 의사에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어봤더니 의사의 대답은 너무 간단한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것은 피가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것은 피가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피는 맑고 깨끗해야 되는데 피가 기름기나 나쁜 것들로 인해서 걸쭉해진 거죠. 피가 걸쭉해지면 이게 이제 우리 혈관 속을 지나갈 때에 이게 잘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나쁘게 말하면 이제 도랑에 맑은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시궁창 물이 흘러가요. 더러운 물이 흘러간다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피가 맑은 피가 아니고 그런 시궁창물 같은 더러운 피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자, 그렇게 흘러가다가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제 당뇨가 오고 혈압도 높아지게 되고 뭐 이제 병의 이제 원인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피가 더러워져 있는데도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피를 좀 맑게 한다고 기름기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어떤 거 먹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 해서 열심히 또 운동을 죽자사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뭐 이렇게 음식을 잘 가려서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해도 이 효과는 몇 프로냐? 25%밖에 안 됩니다. 25% 효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75%는 어디서 나오느냐? 정말 피를 맑게 하는 그 길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요, 내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시원하고 이렇게 되어야 피가 맑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5%는요,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죠. 자, 이런저런 다른 노력은 다 별로입니다. 여기에 근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병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느냐는 거죠. 저도 살아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잘 안 다스려지질 않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나 주변 여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초연하고 그 환경에 변하지 않고 내 마음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알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정말 누가 나를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그냥 뭐 그렇지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동료가 없어야 된다는데 그렇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전 세계 경제는요, 전 세계 경제는 어떤 경제냐 하면 종속 경제라고 말을 합니다. 이 종속 경제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전 세계가 서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기침하면 우리 한국의 경제는요, 감기 걸려버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곡식 이게 안 나오니까 그 곡식을 수입해서 먹고 살던 나라들이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종속 경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 나라에서 그냥 자급자족해서 먹고 살았지만 지금 경제는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자재를 수입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원자재를 처음부터 수입해가지고 다시 가공해서 이거를 다른 나라에다 팔아먹고 사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그 원자재 값이 다 올라가 버리니까요 모든 게 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느냐?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가 물가가 다 폭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나라 대통령이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종속 경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정신 세계가, 우리 영적인 세계가 이런 어떤 것에 휩쓸려서 그 변화와 그런 데 끌려가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이 되든 안 되든, 내가 병에 걸렸든 안 걸렸든, 내가 그런데 상관하지 않고 내가 조연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사업하다가 사업이 부도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이 콩콩 뛰고 이 돈을 어떻게 갚을까? 내가 병이 걸리면 그 병 걸린 것 때문에 걱정이 태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못 나가면 어떻게 먹고 살고 뭐 이런 걱정부터 이게 만 가지가 다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주변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초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환경이 변하면 변하는 대로, 계절이 변하는 대로 내 생각이 꼰두박질하고 안달을 하고 몸살을 한다면 그 어떤 방법으로 정신과 몸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도사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도사. 근데 이 도사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마술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도사라고 하는 마술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이 도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하면, 세상에 곤두박질을 해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 지진이 나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 재난을 당해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 그런 초연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도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시련을 당해도 거기에 변하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혀 변하지 아니하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도사, 그런 도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하나는요, 내 마음을 내가 주장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 보십시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뭘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딱 잡아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마음이 조용하고 고요해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어떤 신앙의 인격이 도달해야 되는데, 그 말이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는 못한 거죠.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떤 고민과 갈등과 막 염려와 이런 것들을 꽉안고 있으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있는 우울증.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이게 의사들이 진찰해가지고 무슨 현상이 딱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 우울증도 이제 병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여러분, 그 우울증의 정성이 어떻느냐 하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진찰이 나타나지 않는 병이지만은 제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나는 우울증 아닌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울증의 정상에 웃음이 없습니다. 유머 감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때로는 웃을 일이 있어서 같이 막 하하하 하고 웃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사람 보면 멀뚱하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왜 웃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이 없어집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 첫 번째 증상은요, 웃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정성이 뭐냐 하면 식욕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놔도 이게 맛이 없어요. 뭐 먹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식욕이 없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보면 짜증이 나고요. 그러면서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낮에 막 쫄리기는 쫄리는데 밤에 잠자리에 딱 누우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비치적거리는 것입니다. 깊은 잠을 못 자는 게 이게 큰 병입니다. 세 번째 우울증의 증상이 뭐냐 하면 사람 만나는 게 딱 싫습니다. 싫어, 오지 마.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우울증의 증상 세 번째가 사람 만나는 게 싫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고 적대시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원수가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을 하도 불평만 하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몇 사람이 좋고 몇 사람이 다 나쁩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사람 말은요, 다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다 나쁜 사람이라, 다 나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이 만나는 게 싫어지는 것이 우울증의 세 번째 증상입니다. 이 정도 되면요, 이거는 아주 중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자기 비하가 오기 시작합니다. 자기 비하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를 자꾸만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하냐, 자기 스스로 이제 어떤 자살감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좀 생겨나는 거죠. 자기 생명에 대한 어떤 포기, 자기 비하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울증이 생기면 무슨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생기면 자기 몸이 남지를 않습니다. 몸이 막 그냥 녹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인데,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의미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 139편 시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요,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 말을 아시고 내 은밀한 곳을 아시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내 비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 그 앞에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 있다, 바로 이 사실이 내게 기쁨이 되느냐는 거죠.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오히려 내가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용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비밀한 것까지 다 아신다? 그럴 때 내가 불안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 그 말씀 앞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내 중심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요 그랬습니다. 주변에 오늘 시편 139편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다윗을 향해서 악하게 말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형편과 내 처지와 내가 지금 이런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이게 크게 느껴지고 있을 때 다윗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속에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139편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생각도 행위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이 익히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비방하고 나를 향해서 욕을 하고 내가 오해를 받지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변명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비결하에 다 드러낼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거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거죠.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가 보면 참 마음 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정말 마음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현실과 생활의 현장이라는 것,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좋은 뜻으로 한 일이지만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것, 정말입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는 행위를 선하게 좋게 보는 것이 아니고 꼭 나쁘게 보는 거예요. 꼭 검은 안경 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받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참 평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 이제 이렇게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회사에서도 평가를 하는데 실적 위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나 실적을 올렸느냐, 뭐 얼마나 돈을 벌였느냐, 뭐 이런 것들로 평가합니다만은, 그런데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실패를 해도, 실적을 올리지 못했지만 실패를 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배운 것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대체로 네 가지로 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to want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두 번째 to have, 이거는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요 to run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 to be, 무엇이 되었느냐.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데 성공 여부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네 번째 to be입니다. 무엇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사업에 실패는 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실패를 통해서 내가 사람을 얻게 되는 거죠. 내가 그 실패를 통해서 더 겸손하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되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패자일 수밖에 없지만 손실자이지만 사실 그 속에서 내가 얻은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저 사람 실패했다고 하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은 기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다윗은 이렇게 나아가서 말을 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자,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럽니다. 자, 거기 보면 나를 시험하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시험하사 시험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나를 시험하사,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 때는요, 자신의 어떤 진실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만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럴 때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좋은 사람이라고만 느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의 평가가 언제 나오느냐 하면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떤 시련을 당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탁 노출이 됩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요, 진실을 밝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도 누가 좋은 친구입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그 어려운 일에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진실한 사람입니까? 누가 진실한 친구입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시련을 당했을 때 그 믿음이 높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얼굴을 볼 수 있습니까?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듯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진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무능해서 돈을 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늘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남편을 늘 구박을 합니다. 부인이 남편만 보면 당신이 뭘 알아? 남편만 무슨 말을 하면 당신이 뭘 알아? 늘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그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렸다고 그렇게 듣고 이제 아내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의사가 그냥 당신 남편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인은요, 남편 시신 앞에서 하고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요, 죽은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났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고 하고 울고 있으니까 여보, 내 살았어. 그랬더니 이 아내가요,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자, 여러분이 참 형편없는 여자입니다. 사건 앞에서 진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합니다. 왜요?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내 중심을 좀 아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 좀 아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놓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 뜻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 팔으라고 하는 말인데 고민과 고뇌를 의미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 이 고뇌를 좀 하나님 아십시오. 이런 것이 내 깊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주님, 하나님 좀 알아주십시오. 하나님만을 좀 알아주십시오.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이렇게 되고 있지만 그래도 내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좀 향하고 있습니다. 알아주십시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편 39편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말은요,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 뜻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내 생각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물질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기도가 아니고 자신의 신령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각을 하나님과 같게, 하나님의 뜻과 같게 해 주십시오. 내 가슴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영원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어떤 물질적인 어떤 그 가치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요, 영원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의 가치가 저 하늘나라에 있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이 그렇고 육신이 그렇고 정말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정말 나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고귀한 것, 정말 귀한 가치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우리의 가치관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영원한 세계에 있다고 하면 이 땅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시시한 일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보잘것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잘 살고 조금 못 살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가치에 우리의 삶을 두고 살아가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생의 목적을 두고 이 땅에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우리 록펠러에 대해서 일화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만 록펠러는요, 어릴 때 참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록펠러를 장군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자라나서 얼마나 열심히 사업을 했던지 43세에 세계적인 큰 회사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53세에 명실공히 세계적인 큰 제일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53세 그때부터 이상하게 밥맛이 없습니다. 몸이 자꾸만 허약해져 갑니다. 피증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몸에 지독한 피부병이 걸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이 휘어지고 몸이 말라서 전부 몸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식욕이 없으니까 비스켓 한 개 먹고 나면 다른 거 먹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의사들이 치료도 안 되지만 의사들이 회의를 하고 뭐라고 하느냐면 록펠러는 한 1년 정도 살다가는 세상을 떠날 것 같다. 그런데 이 록펠러가 세계적인 부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었습니다. 록펠러가 1년 후에 죽는다고, 이제는 못 고칠 병이 걸렸다고. 그런데 그 신문에 난 것을 록펠러가 딱 봅니다. 기가 찬 거예요. 음식도 못 먹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의 남은 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 어른들 찾아가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돌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버느라고 재산 지키느라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경호원까지 두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베풀면서 살자. 이제는 돈을 쓰는 것으로 살자. 그러면서 만든 것이 록펠러 재단입니다. 그리고는 이 록펠러가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뭐 이런 일들을, 자선 사업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세계적인 자선 사업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장학재단을 세워서 장학금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요, 참 이상하게도 입맛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픈 환자들에게 그 입원비를 대어주고 그 아픈 환자가 치료가 되고 나와서 자기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오고 막 이러니까 이상하게 막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쁜 마음, 그러면서 입맛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베푸는 기쁨, 베푸는 재미에 지혜 가지고 살게 됐는데, 이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아십니까? 53세에서 1년 살다가 죽을 거라 그랬는데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이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사니까 그 죽어가던 사람도 소생하더라는 말입니다. 뭐 때문에? 영혼이 자유하니까. 몸도 자유하게 되더라는 거죠. 건강해지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139편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하시오며. 우리 시편 139편 23절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시편 139편 24절입니다.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생각을 하시고 내 뜻을 아옵소서,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는요, 다윗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하나님만이 아는 그 진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오해하고 비난하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하고 하나님만이 아는 그 진실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지라도 나하고 하나님만이 아는 진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스스비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치 기준을 영원한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거기에 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중심 두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